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새해 첫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으니까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쫓는 구습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시작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도 다시 새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오늘 변하면 공동체도 가정도 교회의 삶도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다 밝은 면을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태양이 비춰도 그늘 밑은 다리 밑은 처마 밑은 늘 어두워요. 그늘 밑 처마 밑 다리 밑만 돌아다니면서 우울하다 캄캄하다 하는 자 되지 마시고 밝은 빛으로 나아오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햇살을 받으면서 새해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022년도 새해가 되고 새해 첫 주일이 되었어도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고쳐 먹으면 밝은 면을 봐야지 하고 빛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믿음으로 나아오고 오늘도 다들 코로나라 위축되고 힘든 마음이지만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가는 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고 외워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옆에 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 500의 형제들에게 게바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너무나도 희열과 감격과 환희에 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분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라.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고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약 10일 동안을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이 사람 모두 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있는데 이 권능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비하하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맡겨줘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격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령님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2022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사회도, 사업도, 또 직장의 삶도, 학교의 학업의 삶도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죄된 것도 많고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어부들, 세리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인 이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 다 도망갔던 이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 바람 같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돼서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2022년도 우리 모두 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은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 허파 없이 숨 쉬려고 하는 사람과 같고, 눈이 없이 보려고 하는 사람과 같고, 귀가 없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즉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우리 모든 삶에 기쁨과 희열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님만 충만하면 신앙생활은 그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물결처럼 잔잔히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님을 앞세우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임재를 우리 모두 다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힘으로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여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 중심의 행적들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외쳤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 그 유대인들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를 통하여 3,000명, 5,000명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대복이 무슨 달병가도 아니고, 이대복이 무슨 여러분보다 제일로 못난 자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말씀의 생명을 전할 때에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대복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로지 모여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나에게 역동을 시킵니다. 나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성령님이 나에게 비전을 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꿈을 줍니다. 성령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느지레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날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비자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다 어부가 된다고 갈릴리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같은 당이라 할 때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2022년도 옛사람 벗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고집도 아집도 계획도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권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학문자, 성경의 달달 박사인 아볼로 선생이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교회 갔습니다. 갔을 때 물어봅니다. 너희는 성령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뭘 세례를 아냐?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에 그 12명의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뒤집어져서 에베소 설립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에 여러분 모두 다 핵심 멤버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의 종은 안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고 안수하면 여러분 모두 다 안수받고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오로지 모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힘써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뒤집어져서 변화가 돼서 내 옛 자아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역사는 고넬료의 가정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탈리아의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가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항상 그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모든 형제들 친척도 권력들을 집에다 다 모아놓고 가이사랴에서 2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도 내 보자기의 환상을 보고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먹으라 했으니 먹어야 되겠다 하고 가이사랴로 가는데 거기 보선발로 고넬료가 가서 베드로를 맞아줍니다. 부복하고 어서 오세요. 베드로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말씀이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사렛 예수, 그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지고 그 예수를 통하여 눌린 자가 다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성령 받고 우리 모두가 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부활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증인이다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니까 그들이 모두 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권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핵의 원리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 핵은 모인 가운데서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그것이 확 퍼졌을 때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지금 첫 번째 대지는 모이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와보라, come and see.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읍시다. 함께 주의 피와 살을 먹읍시다. 성전에 모이든지 날마다 집에서 모이든지 서로 떡을 떼면서 성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합니다. 예배와 교제와 성찬의 침례가 있는 예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일단 응집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대지인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지리적으로 확장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 받은 성도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역사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에 전하되고 또 유대에게 전파되고 사마리아까지 7장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도 있고 절름발이도 있고 귀신에 눌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가 말씀합니다. 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베드로는 가정이 있어서 먼 곳까지 가봐야 가이사라인데 사도 바울은 홀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배를 타고 저 아시아 에베소에, 저 빌립보에, 네아폴리에, 마게도냐에, 유럽에, 아시아에, 로마에, 이탈리아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던 기사들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흩어져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해가 Let's go with the Holy Spirit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Let's go. Let's go. 가요. 같이 갑시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로만 있어지면 안 돼요. 교회주의, 교권주의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전통과 습관과 모든 옛날의 구습으로 교회만 배부르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come and see, 와보라 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go and send, 가고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모였어요. 천막에서 모이고 7, 80년대 모입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막 모였죠. 모인 다음에 어떻게 공포에 빨간 가방 줘가지고 사람들 교구들 만들어가지고 다 모여서 함께 복음 전해서 교회로 오세요. 교회 건물 짓고 오세요. Come and see. 그러다 좀 지나가서 이제 선교의 물꼬가 터지면서 선교사가 내보내지는데 우리는 돈 보냅시다. 그래서 돈 보내고 헌금 보내고 선교사 파송하고 사람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곳에만 갇혀 있었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제 미셔널 처치가 돼야 되고 go and send가 돼야 되고 내가 바로 생활 선교사가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시작. 이 미셔널 처치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되어졌어요. 근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30여 년, 35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변화시켜서 거기다 교회도 짓고 예수님 믿게 해서 변화가 된 역사가 일어나는데 본국으로 돌아와 봤더니 영국 자체가 복음의 사막화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넘어간 거예요. 나이트클럽으로 변한 겁니다. 다 타락한 겁니다. 청년들, 다음 세대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선교사가 되자. 우리는 선교사는 저기 먼 나라 얘기고 필리핀에 몽골에 간 선교사만 선교사고 우리가 거기다가 선교 헌금 보내고 거기다가 교회 짓고 하면 우리의 일로 끝나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선교를 하는 국가에서 선교 받는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 인원도 저출산도 안 되지만 점점 더 예수를 몰라요. 교회 교권주의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어떤 정말로 구심점이 돼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문화의 역사도 일어나고 교육의 역사도 일어나고 앞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밖에서가 더 교육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사회 발달이 교육적인 수준이 높아갑니다. 교회에 있으면 더 성장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102세 된 최형석 교수님이 있어요. 연세대 철학가,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교회에 갇혀서 더 이상 성장되지 않는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막 발전하는데 교회만 오면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교회주의와 교권주의에 막혀가지고 전통과 구습에 막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로 안타깝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해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푸른숲 작은 도서관도, 쓰레기 줍는 플로깅단도, 꿈의 학교도, 마을 공동체도, 여러분 다 여러분이 재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 지역 사람들한테 복음을 여러분의 생활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배웠다면 영어로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은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쓰레기 하나 마을에서 주워가면서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이 지구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고, 내가 피아노를 배웠으면 피아노를 가르쳐주면서 그 피아노를 잘 돈이 없어서 못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복음으로, 사랑으로, 문화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지금 손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교회주의와 교권주의 안에서만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 앞에 방언하고 능력 받는다고 해서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갇히지 말고 이 지역 사회에 복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교회는 우리하고 다른 무리가 아니구나.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정말로 사람이고 우리랑 정말로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구나. 예수의 사랑을 정말로 비춰줄 때 그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따라합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도 주는 자가 돼야지 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한번 해볼래요? 2022년도는 받는 자 되지 말고 주는 자 됩시다. 시작. 받기도 해야 되겠죠? 새해에는 좀 이렇게 살아봐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네가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주면 네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지 말고 예수의 사랑을 주고 가서 예수 사랑을 줄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come and see, 모이는 교회도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go and send, 예수님의 이름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두 가지 교회. 여러분, 흩어지려면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고 어떻게 흩어집니까? 흩어지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go and send,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생활 선교가 돼서 정말로 많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에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2022년도 생활 선교사가 됩시다. 시작. 세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은 보고 들은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지식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모두 다 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증인들이 되는 역사를 통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내가 귀로 들은 바요, 내가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진 말씀이, 들은 말씀이, 본 말씀이, 체험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 여러분, 2022년도 성령님을 앞세우고 뒤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모두 다 저번 주 오후의 설교처럼 마게도냐가 그 사람이 손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말로 환상과 계시 역사가 있어서 나를 부르는 손을, 나를 정말로 필요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말고 성령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